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호산나 찬양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섭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으로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성도로서 주님 제단에 나와 경배하오는 이 아름다운 시간, 저희들 무엇이간데 존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사랑의 사도로 먼저 가정에서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화목제물 되어서 가정이 회복되고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항상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무장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없습니다. 미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저희들에 깨어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금년엔 우리 교회가 영성의 성장을 위해서 가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용하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들 엎드림의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양육과 여러 가지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무적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금년에 성장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시고 날마다 주를 위해서 아버지여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다립니다. 단위에 세우시는 귀한 목사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항상 말씀에 또한 기도에 힘써서 의의 귀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영광 받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 역사하는 하나님께 충성된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고난당하신 왕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요셉의 말도 옳았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3일 후 제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 때 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갈 때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평안하냐 물으실 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그는 진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슬픔 없이는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 없이는 치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찔림이 없이는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사망도 없었을 것이고, 사망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사함도 영원한 삶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지우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잠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 할렐루야를 외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왕,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높여 드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온전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은혜동산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 환영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은 예배 후 나가셔서 왼쪽에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에도 잘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엎드림 기도회 4월에 바라봄이란 주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 기도회 자리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수요 어린이 예배 비전센터 1층 초등 2부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늘푸른 마을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 이 예배 마치시고 비전센터 입구 옆에 우리 오늘 오실 때 풍선으로 잘 장식된 문을 보셨을 텐데요. 풍선문 앞에 건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과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새벽기도회 매월 첫 주 토요일에 드려지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유아부부터 고등부 자녀들까지 함께 오셔서 안수기도와 집중기도회 시간 함께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기학교 4월 8일 월요일 시작하는 일정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 16상 신청받고 있는데요. 신청 마감이 선착순이라서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김희은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동교 개교 15주년 기념해서 감사 예배와 식수 행사를 4월 2일 화요일 오전 11시 이곳 비전홀에서 진행합니다. 관리국 정교인 대청소 광고입니다. 4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교회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우리 악기 모집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슬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엎드림 기도에 음향 섬기실 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원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우리 잘 모르셔도 잘 가르쳐 드리면서 우리 섬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형제 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남성 단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연습 시간은 주일 오후 1시 이고 관련 문의는 우리 김수부 장로님, 이원혁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교국에서 한글학교 외국인 학생 구직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베트남 2명의 형제들이 일할 곳을 찾고 있는데요. 일손을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국에서 열린다락 플룻반 모집하고 있고요. 임명입니다. 열린다락이 아니고 열린마을입니다. 열린마을 부부 이다락 최준기 집사님, 김덕래 권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빈마을 이마섭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새가족 사업장 안내입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은혜마을 백영진 집사님, 신다영 강도사님 가정이 주식회사 진영가드 봉담에 있는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봉사 이교국 지역장님들이시고요. 다음 주 식당봉사 사랑마을 복음마을 청소봉사는 축복마을입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모이고 있고요. 행복나온 전도팀이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임방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있죠. 당신의 계좌가 해킹 당했습니다.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줄 테니까 돈을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나 납치당했어 하고 막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방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해가지고 또 그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데 갑자기 저 외국의 어떤 미녀가 들어와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또 돈을 착취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뭐 축구하기 전날 뭐 좀 싸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소재로 한 가짜 뉴스가 수백 개가 올라왔다 그래요. 진짜 있지도 않은 막 일을 있었던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걸 클릭할 때마다 클릭 수에 따라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빼간 돈이 한 7억 정도를 그렇게 해서 벌었다고 합니다. 참 돈 버는 법이 가지가지입니다. 요즘처럼 또 이 선거철이 되면 온갖 가짜 뉴스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진짜 막 경찰이 잡아가고 막 버둥거리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 그 선거할 때 뉴햄퍼시주 선거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내일 투표하지 말라고 실제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또 합성한 전혀 다른 그런 페이크 뉴스였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를 만큼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의 역사가 알고 보면 굉장히 깁니다. 요즘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건데요. 그 부활의 소식을 기쁨으로 알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한 거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부활 소식을 안 믿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반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마지막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고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뉴스인데 이걸 듣지 못하도록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활이 우리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주님의 고난 계속 하다가 주일날 부활 한 번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뭐 어떤 경우는 사순절을 지키는데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막 묵상하다가 마지막에 하루 부활절 하고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고난 쪽에는 굉장히 많이 가 있는데 부활 쪽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렇게 그냥 설정 넘어갈 교리가 아니라 우리 정말 생명을 바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는 그날 첫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전날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했어요. 유난히 어두웠던 그 며칠간의 어둠, 그 주님의 죽음 때문에 어둠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은 절망이 찾아왔는데 그걸 끝내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역사의 새로운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날 새벽이었던 거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이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 상상도 하고 기대도 하는데요, 그걸 전혀 모르는, 내가 전혀 개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해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부활을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게 뭔지 상상도 잘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는 걸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계셔야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흑암이 찾아왔죠. 온 세상 가운데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찾아온 그 어두움보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어두움이 더 심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뭔가를 해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결국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구나. 결국 마귀가 승리해 함성을 지르는 걸로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깊은 절망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 권투 경기 보면 막 두 사람이 싸웠는데 우리 편 선수가 KO를 당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링에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편 선수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링에 올라가서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이제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여인들은 이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무덤에서 죽은 걸로 끝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좀 닦아라도 주려고 지금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그 빌라도 총독과 그다음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뭔가 심각한 작전 회의를 그전에 했어요. 저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고 자꾸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잘 지켜라. 절대 못 훔쳐가게 잘 지켜라 해서 로마 군인들이 아주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정말 그 옷이 번개같이 빛나고 밝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에 있는 큰 돌을 치워버리고 그 돌 위에 딱 앉아있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이 그걸 보고 벌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여인들도 놀라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있던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 그 빈 무덤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더 이상
죽음에 억눌려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죽음이 주님을 더 이상 누를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죽음 대신 생명의 빛이, 마귀 대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 현장을 생생히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을에 들판에 가면 이제 곡식들이 익어가고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맺혀야겠죠. 그게 맺히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들이 쫙 맺혀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신 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한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부활 얘기와 미래의 부활 이야기 중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과거의 부활과 미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이야기들이, 그 부활의 소식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과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얘기가 객관적인 진리라면 그게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워야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책 속에 들어있는 활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막 그걸 타는데 부모님들은 옆에서 보통 구경하죠. 그런데 막 엄청 무서운 걸 타면서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좀 무서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래도 재밌으니까 타겠지, 자꾸 이러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거기 막 10사람, 20사람 막 우리 애가 탈 때까지 계속 그걸 보면서 아이고 힘들겠구나. 그 100번 보는 거 하고요, 자기가 한번 타보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예. 보면서 그냥 힘들겠구나 하는데 아빠는 왜 안 타? 아빠 무섭죠? 무서워. 내가 왜 무서워? 무서우니까 못 타지. 타봐. 근데 탄다. 막 이제 해서 탔는데 밑에서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멀찌감치 듣고 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의 역사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동시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과 욕심과 온갖 불의와 추악함과 나약한 마음과 패배의식과 죽고 싶은 마음과 어두움과 절망이 막 올라올 때 이런 내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죽고 더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로 끝날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밟아버리고 나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냥 있다고 나 알아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알아요, 그거 알고 가면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날 교회 왔고 나갈 때 계란 하나씩 받은 걸로 부활의 이야기는 끝날 거예요. 부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역사가 체험되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도 어두움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뚫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뚫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놀라운 함성을 지를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족이 떠나간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절망하는 건 더 이상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이별의 슬픔은 있어요.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펑펑 울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타까움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부활 신앙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 손을 붙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그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서 밀가 부르듯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많은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과 함께 승리한 그 환희와 그 놀라운 함성이 날마다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더 이상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야 하는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듣고 기뻐하고 막 그걸 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 소식이 전해지지 못하게 하려고 가짜 뉴스를 만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라도 훔쳐갈까 봐 철통같이 지키라고 작전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시켜서 삼엄한 경비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돌문이 굴러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그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기 있었던 군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죽은 사람처럼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예수님은 살아났고 살아났던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어요. 더 이상 그 군인들이 살아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이미 군인들은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구나. 천사가 나타났고 지진이 일어났고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다고 하더니 진짜 했구나라는 걸 그 군인들이 생생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걱정하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왜 걱정하고 왜 당황스러워했을까요? 제자들이 훔쳐갔을까 봐? 아닙니다. 그건 금방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부활했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부활한 것이 왜 두려울까요? 부활한 주님이 막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복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두려웠을까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은 교리를 붙들고 있었고 그들은 죽은 전통을 붙들고 있었지 그들 안에는, 그들의 가르침 안에는, 그들의 제사 안에는 참된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은 적당히 생명 없는 종교를 가지고 백성들을 끌고 오고 그것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가 나타나는 순간 가짜는 힘을 잃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그 죽은 종교로는 예수의 부활과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무화과가 저주를 받아 죽어버린 것처럼 이미 그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무능한 종교인들이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진짜 진리에 목말라 있었다면 그동안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이 죽은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신에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매수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해라.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불이익이 닥친다면 우리가 총독에게 말해서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해줄게. 걱정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사실 그들은 잘 못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타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죠. 돈도 주죠 하니까
당연히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거짓말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그 당시까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짜 뉴스는요, 처음 들을 때는 가짜 같은 자꾸 듣다 보면요 익숙해져서 한 반은 진짜 같이 들려요. 우리 속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 뭐라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게 가짜 뉴스잖아요. 지금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는데 제자 중 누가 훔쳐갔을까요? 그나마 제자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예수님 잡히려고 할 때 칼 탁 뺐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말할 때마다 의심하고 뭐 자꾸 깐죽거렸던 도마가 훔쳐갔을까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혀갈 때 어떤 청년이 자기 겉옷을 다 벗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데 그 사람이 훔쳐갔을까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전부 다 자기들 죽을까 봐 다 도망갔는데 그들에게는 그 정도 용기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인들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서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그게 그대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감았던 그 천이 그대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은 잘 개켜가지고 한쪽에 따로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러 거기 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도둑질 한 번도 안 해본 여러분에게 이런 상상을 하라는 게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이 그 삼엄한 로마군의 경비를 뚫고 잽싸게 훔쳐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감고 있던 그 천을 풀어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도 이게 막 감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다 풀어져 가지고 그냥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바빠가지고 잽싸게 훔쳐가야 되는데 그 시신을 묶었던 걸 다 풀어놓고 또 그 와중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잘 개가지고 옆에다가 놓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장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이 생각해봐도 이건 절대로 훔쳐갈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여러 복음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시체는 절대로 훔쳐갈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막으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그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더 이상 죽은 종교는 생명의 능력, 부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아시죠? 산에 이렇게 가보면요, 그 절벽, 그 돌로 꽉 뭉쳐져 있는 그 절벽 틈바구니에 소나무가 자라요. 다른 나라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거기서 난 나무가 인간이 건축해 놓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뚫고 막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무리 강한 걸로 눌러놔도 생명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시골길 같은 데 가보면 아스팔트 그 틈 사이로요 식물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얼마나 생명의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것으로도 누를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그게 진짜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아주 우습게 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어떤 세계관의 틀이 와르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고 부활했어도 안 되고 부활할 수도 없고 그냥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냥 그러면서 끝까지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어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보면 천사들이 빨리 가서 전해라 그랬고요, 여자들이 다름질했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뛴다. 요즘 우리 문화에서 하나도 안 이상해요. 우리 동네 운동장 앞에 가면 많은 여성분들이 아침마다 밤마다 뛰어다닙니다. 그거 보고 이상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그 치렁치렁한 빙빙 둘른 이 옷을 입고 달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근데 그녀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1초라도 빨리 전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모르는,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망과 어두움과 그 죽음의 그늘에 눌려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을 거기 방치할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습니다. 이런 발을 붙들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네들이 붙들 수 있는 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결국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이 부활의 소식은 더 이상 눌려 있을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걸 머뭇거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바삐 빨리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생명의 능력이 전해져서 그들 안에 이 모든 어둠과 죽음을 뚫고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이걸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누구에겐가 이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태는 마태복음의 이 대서사의 이야기를 끝마치는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전하고 마태복음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제안했던 거예요.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마. 예수님은 단호히 그걸 거절하셨고요. 그냥 쉽게 주겠다는 그걸 단호히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이 지금 내리시는 명령,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이 명령은 절대 가벼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은 그냥 명령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끼리만 억지로 뭔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진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 특별히 그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 그걸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셨던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까지 통과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이 마태복음을 마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주 급진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느려 보이고 가장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급해요. 빨리 이걸 뒤집어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 평등, 박애를 주세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악한 군주 왕비 단두대에서 목을 날려버리고 자유, 평등, 박애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뒤의 역사를 보면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건 그 유럽을 온통 피로 물들였던 나폴레옹을 등장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혁명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나로 내가 살 때 남편과 나 사이에서 이런 변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생명의 능력 안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남편이 나쁜 말하면 내가 2배로 갚아주고 3배로 갚아주고 맨날 전쟁터가 났는데 나쁜 말 할 때 나는 죽고 부활한 주님과 다시 산 내가 아름다운 반응으로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어떻게 해볼 힘을 잃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이 분위기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놀이공원에서 그렇구나로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이걸 타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서로 밟고 누르고 내가 올라가는 그곳에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내가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회사 안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그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얘기를 듣고 싶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처럼 막 다 뒤집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사람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남양 땅이 변하고 화성 땅이 변하고 이 대한민국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이 그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는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담보해 줍니다. 우리는 과거의 부활의 이야기와 미래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퍼져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체험을 날마다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감격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권세를 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예수님을 누를 수 없었고 하나님 온갖 거짓 뉴스가 이 복음 소식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부활의 놀라운 진리가 머리에 머무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속의 활자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누를 수 없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전하는 우리의 놀라운 소식, 나를 통하여 내 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며 그들의 어두운 삶에서 빛을 바르는 놀란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그 교회에서,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들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혁명보다도 더 놀라운 변화들이 가정마다, 직장마다,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빛이 어둠을 물리쳤고 생명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놀라운 생명의 환희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자기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한번 일어나 봅시다. 네, 중간에 계시네요. 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그런 분도 한번 손 들고 일어나 볼까요? 예.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등록하기를 원하는 분, 그런 분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중간에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시죠. 여기도 계시고요.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왼쪽 편에 있는 새가독실에 잠깐 들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 배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선포되도록 내 마음 이 땅 덮으소서.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성령님 이곳에 거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뜻 주의 교회가 살아내도록 나를 보내사 상한 마음 고치소서. 기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 전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일어나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